오늘은 계시록 1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이 계시라는 말이 손에 감추어진 것을 보여줄 때 어떻게 합니까? 싹 보여주잖아요. 너만 알아라 싹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비밀입니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커튼에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계시를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얼마나 급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받아요. 큰 환난을 받습니다. 로마 시대 때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동물에게 물려서 죽게 하고, 칼로 배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흩어지고 핍박받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6.25 때 그랬잖아요.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교회들을 다 불태우고 성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전남 영광에 가면 지금도 그게 있어요.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바닷물에 다 수장시키는데 물맷돌을 이렇게 목에 걸어가지고 큰 돌을 걸어가지고 바닷물에 다 수장시켜서 죽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박해라는 것이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요한은 나이가 96세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그 반모섬이라는 곳은 채석장이에요. 돌을 짊어지고 돌을 깨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도 그것을 하기가 힘든데 나이 먹은 96세의 그 할아버지가 그 일을 낮에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 낮에 그 노역을 하고 밤에는 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 침묵하십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다 핍박받았어. 성도들이 다 끌려가 죽고 흩어지고 다 이러하는데 주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빨리 오셔서 재림하셔서 나를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다. 내가 좀 빨리 주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이렇게 음성이 나는 곳으로 이렇게 싹 돌아보니까 7 금 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사람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촛대는 그 성전에 있는 촛대죠. 7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이렇게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인 거예요. 또 그의 머리를 보니까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죠. 양털같이 하얀 그 깨끗한 백보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같이 아주 신 것입니다. 눈같이 신 것입니다. 근데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그의 발을 보니까 그의 발은 풀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더라.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근데 그 예수님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처음에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모습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전에 죽었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다는 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살리시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으니까. 사망은 뭡니까? 이게 사망은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우리 영혼의 죽음이죠.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그곳에 열쇠를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끝이니라. 역사의 모든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마지막 끝맺는 사람도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백보자 앞에 다 모아서 심판하신 분도 나니까 너는 이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어려움이 당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난 자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자다. 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을 견고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 그런 그 격려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한 번 죽었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제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 권한을 누구에게 주냐면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엄청 크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나를 분봉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제사장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근데 그분이 오셔서 땅의 임금들의 모든 머리가 되실 것이다. 만왕의 왕이셔요. 우리가 다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거기에 만왕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과 어려움과 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엔토 슈샤쿠라는 그 작가가 쓴 그 침묵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일본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인데 아주 말 못할 박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순교할 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시켜가지고 순교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음이 약해져서 굴복하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들을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때 자기 신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그 신부의 마음이 어땠느냐, 거기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썰물 때 신도들이 바닷가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성도들을 그 십자가에 다 메워놨답니다. 그러니까 민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니까 물이 들어와서 익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그렇게 죽이는 그러한 때에 신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왜 침묵하십니까?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오냐면,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다. 순교자의 숫자가 다 자기까지 순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하늘에서 그 순교자의 그 멸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의 믿음을 가지고 순교를 택했으니까, 그 멸관을 택했으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그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다 들여서 우리의 죄를 사신 분이세요. 1장 5절에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 같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 안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면은 그분이 가는 그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죄가 많았어. 그분이 어디에 가셨냐면은 그 무적갱 있잖아요. 끝없이 내려가 빠지는 그 무적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옥으로 가는 문이거든요. 쭉 빠지는데 막 흑암 속으로 쭉 빠지는데 어디 발버둥을 치고 막 소리를 치고 해도 이게 계속 한이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영원히 내려가는 거예요. 무적갱이.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나셨냐면은 자기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하니까 그 무적에게서, 그 지옥에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말미암아 자기가 지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셨어. 그를 씻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우리 약한 것을 강하게 하려, 우리 질병을 낫게 하려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노예에서 벗어났어.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났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에 계실 때 깨어있는 자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는 복이 있다.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더러워진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다 빨아서 우리의 옷을 세마포로 깨끗하게 입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모든 죄값을 다 치워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세토록 그 영광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1장 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뺑 불러가지고 어떻게 올라가셨나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구름 타고 쫙 올라가셨는데 왜 구름 타고 올라가신지 아십니까? 구름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키나예요. 세키나. 이게 영광하고 똑같아요. 영광도 세키나예요. 세키나. 이게 영광에 둘러싸여서 이게 쭉 올라가신 거예요. 영광에. 그 구름에 영광에 둘러싸여서 쭉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다 보게 돼요. 예수님이 한국에 만약에 재림하게 된다면 미국 사람들도 보게 돼요. 참 이상하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 볼 수 있도록 시공간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날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을 또 볼 것이다. 로마 군병들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때 애곡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애곡합니까? 회개치 못한 비참한 사람들이 애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애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를 상속받고 제사장이 되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니까 멸망받아야 되니까 애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둠 속에 쫓겨나서 그들이 슬피 우는 그 애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큰 울음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도미티안 그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모든 성도들을 죽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역사의 시작이다. 내가 알파다. 오메가다. 오메가는 끝이잖아요. 역사의 창조가 주신 분도 나고 마지막 마치는 자도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감옥과 이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또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별이 있어요.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비추는 것 같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했어요.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곧 산자라.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그 심판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켜주시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요한이 걱정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요한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교회에 누가 있어요? 목사가 없잖아요. 7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7 교회, 7 촛대가 7 교회입니다. 교회가 촛대예요, 촛대. 그 촛대를 예수님이 돌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거기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는 누가 있습니까? 7별. 7별은 7 사자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세워놓으신 사자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으로서 교회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핍박과 어려움과 이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는 막 그 회교도 국가인데 교회를 불태워버리잖아요. 성도를 다 모아놓고 화장시켜버리잖아요. 또 중국에는 어떻습니까? 중국에는 교회를 비판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 다 내보냈어요. 또 북한은 예배드리다 걸리면 감옥에 가요. 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받아요. 그러한 엄청나게 탄압받고 심한 그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지만은 그들이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기를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순교자가 나오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상급이 달라요, 상급이. 순교자들은 보좌 옆에 있어요, 보좌 옆에. 그리고 별 볼 일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맨 변두리에 있어요, 집이. 변두리에 있어요. 그 상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의 고통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추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목사를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시고 붙잡고 계신다. 또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쭉 보게 되는데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다 이야기해요.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좋은 성도, 좋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